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1절, 2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구원 가운데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구원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관계론적인 변화, 관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막혀 있으므로 원수가 됐습니다. 이 관계가 불의하지요. 의롭지가 않아요. 바르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둘 사이에 그 의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의함이 의로 바뀌는 것, 의가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관계론적인 변화입니다. 이 관계론적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아하, 네가 심령으로 또 영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론적인 변화, 이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육체로 허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둘로 나뉘어져서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그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또한 구원에 있어서 또 다른 변화는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그 존재론적 변화라는 것은 인간 자체가 실제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변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짓지 않게 되고 나중에 죽기 전에는 완전히 주님 앞에 의로움을 다 이루어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관계론적인 변화는 칭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존재론적으로 실제로 우리 존재가 바뀌어가는 과정은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이 칭의와 성화 모두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모두가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참된 변화, 그것은 관계의 변화요, 존재의 변화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6장에 와서 5장에 그토록 이야기했던 칭의의 내용들이 이제 6장에 오면 성화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신자는 그 신자의 정체성에 있어서 참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게 바로 5장과 6장이에요.
5장은 관계의 변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칭의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한 6장에 오면 존재의 변화, 성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5장 20절에는 그가 이렇게 증거를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크다. 그 얘기는 죄가 클수록 은혜의 크기는 더욱 크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큰 죄를 사함받을수록 은혜를 더 크게 받은 것이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칭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은혜 크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나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더 크게 죄 져야 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실력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네? 그 은혜가 크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고, 에이, 어차피 뭐 이렇게 해도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그게 쌓이면 더 크고 좋잖아? 라고 엉뚱하게 또, 좀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자체로 심판이고 그 자체로 고통이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더 크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귀한 인생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인생, 그 인생이 참다운 변화의 인생인 겁니다. 이 가르침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은 거 분명히 다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짓는 거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의 지배하에 비참함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많으니까 죄 짓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은혜 주세요. 라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미워하면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범죄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한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 사탄이죠. 악한 자가 저를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은혜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를 미워하고 죄 짓지 않도록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통 존 웨슬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큰 가르침이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지 않고 완전해진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오해했어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웨슬리의 글, 웨슬리의 설교, 웨슬리의 가르침, 그 깊이 보면 그가 우리가 실수 안 하고
그런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그 사탄의 비참함의 그러한 지배 속에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허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지배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칭의 다음에 나타나는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것 분명히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라고 그냥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 성화의 것을 포함하지 않을 때에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고 맙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됐다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거의 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칭의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의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성화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존 칼빈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성화 없는 구원을 꿈꿔본 적이 없다. 뭐 누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영성이 뛰어났던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화 없는 구원을 꿈꿔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성화의 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그런 전제 조건은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 전제를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소욕,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을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다는 것은 나의 자아로 내 육체가 살아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전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전가, 임퓨테이션이라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육체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소멸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으면은 그거에 꿈틀거리면은 아직 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내 죄가 죽었고 내가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화의 전제 조건,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것 가르칩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바로 칭의를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 성화에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이 성화 역시도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고 내 거룩해져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게 되면 타종교와 틀릴 게 없어요. 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적선을 하고 자기를 비우고 하는 자기의 공로와 노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죄와 싸우며 정말 거룩한 존재로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